아멘. 로마 황제가 한 원로원의 집에 만찬을 위한 초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찬을 받게 되었으니까 종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또 음식을 장만했겠어요. 조금도 쉴 틈 없이 음식을 막 장만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늙은 종 한 사람이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그만 주인이 그토록 아끼는 응접실에 있는 값비싼 자기 하나를 깨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아끼는 자기였으니까. 그걸 깨뜨렸으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그 종을 끌어내어 당장에 연못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문제는 그 연못에는 악어들이 우글우글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어밥이 되는 겁니다. 종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주인에게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주인의 마음은 완강합니다. 그 집에 가보를 깨뜨린 자는 누구든지 악어의 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주인이 그 집에 정해놓은 규례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는가 하면 황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마음속에 종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을 대신해서 황제가 종을 용서해 주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황제의 명령이면 따를 법도 한데 얼마나 주인이 화가 났으면 따르지 않고요, 자기 집에 가율이라는 핑계로 황제의 청을 거절합니다. 황제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가보인 자기 하나를 일부러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집의 가보를 깨뜨렸으니까 저 종과 함께 연못에 던져라. 황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분명히 가보를 어긴 건 맞아요. 그러면 규례를 따라 또 연못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는데 황제를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에서 주목할 것은 황제의 은혜가 아니면 종은 결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 순간 황제의 마음이 움직여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종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을 향한 이 황제의 마음이,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이 황제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른 양을 찾는 목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목자에 관한 비유만 똑 떼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목자에 관한, 이른 양을 찾는 목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앞절을 보게 되면 이 비유를 하신 그 이유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스캔들이에요.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자가 지금 유대교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정죄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어울리고 계시고 있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신문의 일면의 기사에 날 만한 사건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며 식탁 교제를 나눈다라고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한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 양을 찾는 목자에 관한 비유이다는 겁니다. 내용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텐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찾는 게 그냥 쉬우면 찾겠는데 이게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양을 찾는 것, 뭐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찾는 거, 살려내는 거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귀찮을 수도 있고 뭐 찾는 신용을 좀 이렇게 하다가 뭐 그냥 중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이런 양 한 마리가 여러분이라면 찾아야겠어요, 찾지 말아야겠어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지, 그죠? 반드시 찾아야 돼. 자,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근데 내가 아니면 뭐 찾아도 되고 뭐 안 찾아도 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런 양이 나라면 반드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하튼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두고 이런 양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애를 쓰며 나섰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이런 양을 찾게 되면 큰 기쁨 가운데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 내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비유 속에 소개되고 있는 목자처럼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어요. 그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하기를 원하신데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여하튼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통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첫 주제가 이제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거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연조가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삶의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는 사실 다 부어주신 거예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은혜는 다 부어주신 겁니다. 물론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만 이제는 은혜 받는 삶의 단계를 넘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만을 원하는 신앙의 단계에 늘 머물러 있는 거냐,
아직도 내 영혼 하나 관리하는 것에 헉헉대고 허우적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을 지켜내고 관리하는 것은 이 기본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사명.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내가 기뻐한다. 그 일을 함께 하자. 살려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죄인 취급했던 세리들 중에 한 사람인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 들어가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또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며 그 삭개오와 함께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잃어버린 영혼 찾아내고 살려서 구원하기 위해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양 비유에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첫째는 선한 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양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뭘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양을 찾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예수님 이 부분을 강조하세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찾아서 기쁨을 함께 나눈다. 이게 비유의 내용 아닙니까? 왜일까? 왜 선한 목자는 이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것일까? 한 마리 정도야 뭐 이렇게 포기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자의 사명을 다하면서 그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일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선한 목자가 끝까지 이 한 마리의 이런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의 마음속에는 양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양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상식이죠. 그렇죠? 목자가 양을 포기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목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그건 삭군이 되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은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양에 대한 그 책임감 속에서 끝까지 돌보는 거죠. 이 마음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거니와. 돌봄에 대한 사명에 대해 말씀하세요. 삭군인 까닭은 양을 달아나는 것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또 강조하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선한 목자라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릴 만큼 양을 돌보는 일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런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왜 선한 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을 찾아 나서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에 대한 진정한 사랑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양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모든 수고를 감내하고 희생과 대가를 감내하면서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아 나서겠느냐? 그 속에 진정한 양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이유와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까? 우리 다 하나님 버려도 할 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포기해도 우리 아무 할 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느끼시고 사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긴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언합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시작. 그래야지 또 뭐 마음에 새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내가 이만큼 사랑해. 너 이만큼 사랑해.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이런 양을 찾는 것은 주님만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사람 낚는 업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이제 공생의 끝에서는 이 선한 목자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서 기다리심으로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부담스러운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세 번 질문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찾아 나서는 그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 그 이런 양을 사랑함으로 내 양을 먹이라. 선한 목자의 그 사명을 위임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런 양을 찾는 것은 주님의 사명인 동시에 제자들의 사명인 것이고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런 양 찾기 위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양 찾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살려낼 영혼들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우리가 한번 그 영혼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뭐 1차 태신자 작정, 뭐 2차 태신자 작정, 왜 이 번거롭게 자꾸 목사님 주고 막 자꾸 쏘라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작정하셔서 뭐 10년, 20년 걸릴 수 있어요. 일단 작정하고 가시자 이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작정하셔서 하나님, 이 영혼 살려야 됩니다. 나 부족하지만 이 영혼 살려야 됩니다. 함께 천국 가야 합니다.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작정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혼에 대한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두 가지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월이 많이 걸려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찾아낼 때까지, 살려낼 때까지 내가 끝까지 영혼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없이 살려낼 수 없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것이죠. 내 하나 영혼 관리하고 신앙생활에도 버거운데 무슨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냐, 이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건 맺지 않건 일단 이 거룩한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큰 기쁨과 열매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으로 작정한 그 영혼들,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영혼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과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살리는, 구원하는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그저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역사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선한 마음을, 선한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작정한 그 영혼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살려내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외다. 하나님, 우리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은혜 받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리옵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살려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영혼 살리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외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은혜 받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 모두가 나설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작정한 영혼들을 향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끝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책임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려낼 수 있는 사랑 속에 구원의 큰 기쁨과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